함께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지. 어제도 노방전도를 했는데 노방전도 할 때마다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하는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작게.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어제도 신천지가 보니까 잠실 주경기장에 자기들 가득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했다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라고, 진짜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사진전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굉장히 촌스러워요. 너무나 단순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외칠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왜 그런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표대가 되는 목표가 바로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중에는 얘들아 선을 행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베풀어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 모든 것은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진짜 구원 받으면 자연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점점 착해지고 점점 베푸는 자가 되고, 아멘이시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천국 가는 목표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은 있어요.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다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말고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난 좀 착하게 살아서 종교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고 그냥 선한 일 많이 하면 무언가 좋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착하게 일해서 착한 일에서 구원받고 싶으면 천주교로 가면 됩니다. 천주교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또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으면
불교나 힌두교로 가면 됩니다. 제사 잘 지내가지고 절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싶으면 이슬람에 가면 되고, 또 남녀 호렌 개교 여기 가면 제사 잘 드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구원은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구원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지옥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천국 가기 원하면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닫힌 천국의 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다른 말로 하면 닫힌 구원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문 하면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요. 앞소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4절.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날씬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이들이 이 노래를 어렸을 때 부를 때요, 제가 기억합니다. 못 가요 나올 때마다 못 가요 그러면서 장난치듯이. 근데 계속해서 전반부에 반복해 나오는 소절이 뭐예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요 열려있지 않아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간들 중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공간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비슷한, 가장 비슷한 곳을 꼽으라면 창세기에서 기록된 에덴 동산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덴 동산을 찾았거나 거기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닫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 놓은 것을 인간이 열 수가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간 자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게 닫혀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두 소절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닫혀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있으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이 열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현세에서도 이 열쇠가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가 다 하나씩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Made in China는 아니겠죠.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 열쇠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세의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데, 현세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로 무엇이든지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닫혀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고 닫혀있는 천국 문이지만 이미 열린 것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천국의 문은 누가 열 수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열리는 것인가 라고 나눌 수 있겠어요. 서두에 불렀던 찬송 뭐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맘짝게도 뚱뚱해도 날씬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까지 부르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줍니까? 후렴을 불러주겠죠. 후렴 불러보겠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따라합시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면 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앞에 가서 닫힌 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돌려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장차 반드시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이고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들에게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을 해방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민족을 해방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 열쇠를 내가 가졌다, 내가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증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이 이미 열려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장차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의 미래에, 너희의 이 세상 이후에는 열린 천국 문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장하리라, 열어주기로 작정하리라, 확정하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음을 확신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은 자가 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얻은 자가 됐을까요? 과연 그게 좀 확실하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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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멘 했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군가는 데려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먼저 거듭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신다면 천국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거듭나셨나요? 우리는 막연하게 아멘하고 있어요. 그 아멘도 용기 있는 아멘이고 믿음의 작은 분량의 아멘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고 믿지만, 과연 우리가 진짜 거듭났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가치 기준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만 사는 거,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살든 세상에서 살든 교회에 있든 상관없이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스케줄을 짜고 나의 유익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를 말씀드려 볼까요? 최근에 주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세상 가치를 역행하는 결단을 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은 고사하고 당연히 주일은 쉬는 것인데 평일에 그냥 하루를 영업을 하지 않고 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무엇을 하냐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날을 구별해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 한 날을 쉬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일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작정해가지고 지금 계속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강행하는 분들이 출몰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걸 내려놓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는 교회 걷기도 힘든 최고령 권사님이 전도의 현장에서 꿋꿋이 피켓을 들고 1시간을 버티고 서 있는 것, 저는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 이런 삶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구별된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적으로 완전히 터닝된 삶, 그 삶이야말로 거듭난 삶이라는 거죠. 그 거듭난 삶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천국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얻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의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해요. 8절 중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별 볼 일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이교도들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거기서 교회가 선다는 것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와 결탁한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현실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가장 빈약한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믿음을 지킨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지켜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보상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다른 집보다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기도 안 하는 집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들보다 더 잘 되는 거죠. 우리 집 아이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 거기다가 교회에 너무 빠져 산다고 집안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핀잔을 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쯤 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실망되고 좌절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이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상황에 멘탈은 깨져버리고 신앙은 뿌리채 흔들려야 정상이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땠다고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래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날을 바라보는, 이루어진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흥분이 돼요.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오늘의 시련이 있더라도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있으면 돼, 이 마음으로 오늘의 시련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믿음은 끝까지 지켰어. 가장 힘든 사도요,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가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8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뭘 보고 있어요? 그의 눈은 이미 보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외로운 시간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삶이 끝나는 날, 사명이 끝나는 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거기에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난이 다가와도, 돌이 날라와도 예수 이름 붙잡고 견뎌내더라는 거죠. 그 믿음의 결과를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인내한다. 다시 한번, 믿으면 인내한다.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으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은 가장 상대적으로 빈약했고, 상대적으로 가장 불쌍했고, 상대적으로 가장 열매가 없는 힘듦 가운데 있었지만 믿으니까 인내했다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써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너 믿음 지켰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주어진 상황이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장차 여러분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만드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세요. 나를 세우셔서 간증하게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이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나도 저분처럼 견뎌야지, 저분처럼 간증해야지, 저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야지, 그 주인공이 10년 뒤에 어느 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뭐 할 수 있다? 오늘 주어지는 상황이 흔들리고 안 되고 바닥을 치고 바닥에 지금 몇 년째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본다면 오늘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멋지죠.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잠깐만요. 여러분, 2023년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하잖아요. 금리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때인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한번 아멘으로 표시해 볼까요? 아멘. 시험 면하기를 원합니다. 손 안 든 자는 시험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손 내리고.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것은 대단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대요. 거듭나고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그 시험을 면했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순교적 시험의 때가 있고요, 종말적 시험의 때가 있어요.
순교적 시험의 때는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순교해요. 결국에는 핍박 가운데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핍박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교의 칼이 여기 들어왔다가 그 칼이 요리하는 칼로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고난이 다가오는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역사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 찬송하며 그 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종말적 시험의 때가 있는데 종말의 때에 나타날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 가운데 엄청난 대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느라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요, 휴거라고 하는 선구원을 통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나도 휴거될 수 있는 것인가? 정확한 대답은요, 모른다가 답이죠. 또 정확한 대답은 이 중에 휴거되는 자가 있고 휴거 안 되는 자가 양분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드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되어서 이미 시험의 때 그때를 면하게 될 거라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휴거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완벽하게 들어갈 거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고민 없이 번민 없이 확증된 복음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뜨겁고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줬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중간에 보세요. 기둥 하나 있죠. 기둥. 이런 기둥이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기둥을 쳐버리세요. 이 기둥을 없애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기둥을 쳐버리면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이 기둥은 어느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에는요, 그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 지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진 때문에 집도 무너져버리고 건물도 무너져버리고 다리도 무너져버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다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전을 받들고 있었던 엄청난 기둥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신전을 받들고 있던 저 기둥은 저건 무너지지 않네. 그래서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요? 그걸 바라보고 눈으로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고난당할 수 있고 너희는 핍박당할 수 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너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저 기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이렇게 독려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12절 중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 위에, 너라는 기둥 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자격을 취득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처럼, 그러면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증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요, 가장 귀한 약속은 9절인 것 같아요.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가? 그 왼수 같은 놈이. 이런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고, 여러분에게 대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잘된 거 뭐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나중에 여러분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의 삶의 내일에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증거 보여주기, 이거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특권, 이미 열린 것이 확정되어 그 미래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없이 오늘 꾸준히 이대로만 믿음을 지켜나가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보장,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그 은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달라고 탐내는,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내일의 나의 삶 가운데 열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간증의 내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거듭난 자로서, 믿는 자로서 확실한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 우리 1절과 2절 함께 부르면서 정말로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 바라보고 내일 생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하나님 알고 계세요.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